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이 되면은 타락합니다.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 동서남북을 행하여 뻗어가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육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땅의 복이요, 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땅 끝까지 뻗어나갈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은 육으로 보게 되면 넓은 땅이지만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제2장 9절 이하에서도 에덴에서부터 출발한 그 강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합니다. 4개의 강물은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로 온 사방 동서남북으로 물이 뻗어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9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야다입니다. 야다, 그냥 보통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동서남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참배하여서 선교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서울에 도착하여 방문한 적이 있었을 때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꼭 아프리카까지 가셔서 선교해야 합니까? 장로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때에 동서남북의 비밀이 답입니다. 벌써 답은 끝났습니다. 동서남북이 답입니다. 동서남북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28장 14절 동서남북, 동쪽만이 아닙니다. 서쪽만이 아닙니다. 북쪽만이 아닙니다. 남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서남북입니다. 창세기 몇 장에 또 있다고요? 13장 14절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유대인이라고요? 셈족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 3장 29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그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프리카인이라고 아무 염려 없습니다. 또한 야인, 이방인이라고 염려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갈라디아 몇 장이라고요? 3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를 보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선포했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다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실로 유대인이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동서남북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겠습니까?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서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여 땅끝까지 임하도록 하는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의 환상을 보았던 이 놀라운 비전, 요엘 선지자가 3당에서 보았던 이 환상,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보았던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이 생명광의 비밀, 이 동서남북을 향하여 땅끝까지 흘러나가는 바로 태평양, 대서양 땅끝까지 흘러나가는 이 생명수의 강물을 누가 막겠습니까? 어느 교회의 직분자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반열에 서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제27장에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 이러한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이리하여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땅의 복을 약속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세 번째 메시지, 영원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야고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란,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네 조부 데라가 죽기까지
죽기까지 하란 땅에서 머물러 죽은 것처럼 너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막을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지키리라. 이것이 세 번째 결론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결론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에 제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속에서 야곱이 배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꿈에서 깨어난 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3단계를 보시겠습니다. 16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첫 고백을 합니다. 첫 단계, 제1단계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내가 전에는 몰랐도다. I was not aware of it. I was not aware. 전에는 몰랐습니다. 전에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적 눈이 전에는 어두웠습니다. 이제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영혼이 잘된 자의 반열에 섭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 문입니다. 야곱은 영혼이 잘된 자의 고백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비게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둥으로 세운 돌에 위에서부터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 하면 하나님이지요. 엘, 하나님. 베스 혹은 바이스, 베스는 하우스, 집입니다. 베스, 하우스, 집입니다. 엘, 하나님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비게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누웠던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늘문이다. 게이트 오브 헤븐, 게이트 오브 헤븐. 하늘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문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The gate of heaven. 천국 가는 문. 그 길은 예수님만이 문입니다. 다른
없습니다. 문이 있다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문, 영원한 문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문은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제26장 31절 이하에서 그 성막 안에 문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가로막는 그 휘장의 문은 네 가지 색상으로 된 실을 이용해서 짜라 명령하셨습니다. 블루, 퍼플, 스칼릿, 리넨, 칼라 실입니다. 블루, 청색, 퍼플, 자주색, 스칼릿, 붉은색, 리넨, 하얀 베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실을 가지고 휘장 문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네 가지 컬러, 네 가지 색상, 이 실은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블루, 청색, 영원하신 하나님, 퍼플, 자주색, 왕 되신 하나님, 스칼릿, 붉은색, 피 흘리시는 예수님, 리넨 컬러, 하얀 비실로 되어 있는 색상의 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휘장입니다. 바로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바로 이것은 나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 문이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문, 게이트 오브 헤븐, 세상의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다신론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를 만든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게이트 오브 헤븐, 영원한 문, 영원한 예수님의 육체,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휘장, 네 가지 색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늘문이 열린 이 모습, 게이트 오브 헤븐을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영혼이 절된 자의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내가 이제까지는 몰랐도다. 성부 하나님을 고백했지요. 게이트 오브 헤븐, 영원한 문 대신, 생명의 문 대신, 휘장 대신, 휘장의 육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친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돌 위에 기름을 부었지요. anoint, 성령의 기름, 성부, 성자, 성령님을 고백하는 야곱입니다. 영혼이 잘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실천하는 제1단계 고백입니다.
제2단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에게 먹을 떡을 주십시오. 입을 옷을 주십시오. 20절에서 야곱이 제2단계 메시지 땅의 복을 강구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땅의 복은 1단계가 아니라고 했지요. 신유원사 1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첫째, 네 죄를 용서받아라. 둘째, 일어나 걸어가라. 제1단계가 뭐라고요? 지나가는 복이 아닙니다. 제1단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제1단계는 영원한 복입니다. 제2단계가 땅의 복입니다. 야곱은 제2단계에서 방을 구했습니다. 옷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 결론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제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11조는 드리는데 어찌하여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느냐. 이 두 가지 다 지켜라. 11조와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혹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메시지는 유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메신저들이 있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갈라디아 3장 29절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님께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향하여 또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제28장 18절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가서요? 유대인에게만 가서요? 아닙니다. 온 세상 동서남북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마태복음 23장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동서남북 땅끝까지 가서 가르치라. 저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내가 네게 가르친 걸 그들에게도 가르쳐라. 예수님의 명령은 유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한마디로 잘라서 선포합니다.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결론입니다. 11조를 깎고 깎아서 적게 심는 자가 있습니까? 11조뿐만이 아니라 12조, 13조, 14조 더 많이 심는 자가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헌금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창세기 제28장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복을 구했습니다.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땅의 복을 받지 않은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번째 결론에서 야곱은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론, 제물되는 삶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28장을 통하여서 이삭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야곱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즉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고백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베델이 후에 어떤 땅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했던 이 베델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바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에 들어와서 성공했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룩한 땅 베들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준비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더라. 28장 1절 이하에서 3절 4절에서 말씀했는데 축복하다. 바라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의 의미는 blessing, 복입니다. 둘째의 의미는 curse, 저주입니다. 저주. 바라크가 하나는 복이라는 의미요, 다른 하나의 의미는 저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국가, 교회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때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는 받았던 땅의 복이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제28장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은 범사복이 아니요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 성령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은 제물되는 삶입니다. justify, sanctify, sacrifice, 제물되고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복된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